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이제 16번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도 이제 세월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이 목회적인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나름 이런 목회 사역에 대한 노련미와 성숙미를 이렇게 갖추어 가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를 할 때 처음에는 초보같이 뭔가 좀 어설픈 모습이 다 있기는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좀 난감함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 신학교 시절부터 청년 사역을 계속 맡아서 감당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구 사역으로 전환을 해서 교구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대신방, 그때는 예전에는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대신방을 했었지요. 그래서 각 집에 가서 신방을 할 때 어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간단하게 음료수 한 잔을 마시던 중에 그 신방 받은 그 집사님이 제게 대뜸 목사님 혹시 신용카드 어디 거 쓰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만 H카드 하나 만드시라고, 이 카드에 포인트가 아주 많이 쌓인다고, 그리고 첫 회 카드 연회비는 집사님께서 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그 카드 신청서 양식을 그 예배드렸던 상위에 볼펜과 함께 딱 펼쳐 놓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카드 영업하실 때 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계약들 많이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을 딱 해주시는 건지, 아무튼 함께 신방 갔던 권사님들과 구역장님도 당황해서 옆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령께서 인도하시듯이 저는 그 신청서를 써 내려갔고 며칠 뒤에 그 카드가 저희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규 고객을 모집하라라는 그러한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 집사님이 본인이 하는 일에 가지셨던 그 열심과 열정, 그 투철한 사명감만큼은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집사님은 진정한 H카드의 전도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27장, 28장에 걸쳐서 펼쳐진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뜨거운 열정과 열심, 그리고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는 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신감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했던 바울, 그의 확신에 찬 말을 27장 2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무려 14일이나 더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아주 평안하게 마치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처럼 유람하듯이 그 시간 동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 바울의 말이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27장 27절은 그 배가 14일 동안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아드리아 해는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와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일컫지만,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보다 더 넓은, 보시면 밑에 있는 남쪽의 이오니아 해까지도 다 포함하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저 시칠리아 섬과 그리스에 있는 그레데 저 크레타 섬 사이의 해역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넓은 바다를 지칭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탔던 배가 지금 저 항로로 갈 계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강한 북동풍이었기 때문에 배가 가야 할 북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바람에 떠밀려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무려 저 거리가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저렇게 바다를 떠밀려 가다가 14일이나 지난 후에 바울의 말대로 육지가 가까워지고 점점 그 바다가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 봐 고물, 즉 배의 뒤쪽에 닻을 내리고 이제는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물, 배의 앞쪽이죠. 그 배의 앞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구명정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만 살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센 폭풍 속에서 배의 앞뒤에 다 닻을 내리게 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선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들이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명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챈 바울은 저 선원들이 이 배에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선원들이 먼저 도망한다면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닥칠 혼란과 불안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경고였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구명정을 묶고 있던 그 줄을 끊어버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14일 동안이나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27장 33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중 어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다시 선포합니다. 음식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것을 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확신에 찬 위로와 격려의 그 말과 행함을 보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선원들은 그 책임을 져야지만 되는 선원들은 도망하려고 하는데 죄수의 신분인 바울은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그림동화 작가인 최숙희 님이 쓴 괜찮아 라는 그림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하고 동물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미는 작아 괜찮아 영차 나는 힘이 세.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 괜찮아 뾰족뾰족 나는 무섭지 않아. 뱀은 다리가 없어 괜찮아 사삭사삭 나는 어디든 잘 기어가. 타조는 못 날아 괜찮아 다다다다 나는 빨리 달려. 길이는 목이 너무 길어 괜찮아 길쭉길쭉 나는 높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동물들이 이제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어. 감동이 되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많이 찌들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으니 모든 것이 다
괜찮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열등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 되뇌이는, 혹은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토닥거려 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말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어떤 비현실적인 몽상가적인 무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물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거센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위기와 그 절망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한숨과 걱정이 그 속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향한 기대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절망과 위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가, 불안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그 생명을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새번역 성경은 격려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희망, 이 하늘의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대답해 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선포하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탄 배는 한 섬 가까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이 군사들은 그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다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구하기 위해 백부장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덕분에입니다. 바울 덕분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모두가 생명을 잃지 않고 육지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후에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28장 1절은 기록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 섬에 가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 섬, 몰타 공화국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거기에서 3달을 머물게 됩니다. 섬 사람들에 의해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추위를 이기려고 모닥불을 피우던 중에 그 장작에서 나왔던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자 이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비록 저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바울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자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스드라에서처럼 바울을 신처럼 추앙하거나 떠받들였다라는 모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을 신이 사랑하는 자, 신에게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이곳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초청을 받아 그 집으로 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고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섬의 다른 모든 병자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이후에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펼쳐진 복음의 역사처럼 아마도 그 섬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 섬, 저 몰타 공화국의 헌법에는 몰타의 국교는 로마 카톨릭이며 몰타 국민은 그 교리를 따라야지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 공화국 국민들의 85% 거의 90% 가까이가 카톨릭 교인들입니다. 곳곳에 바울을 기념하는 유적지와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카톨릭이지만 물론 당연히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순수한 십자가 복음이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 속에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는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멜리데 섬을 그저 이들이 폭풍 위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시 머물게 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한 곳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업의로 일하던 중에 2005년 고난주간에 당시에 2살이 되었던 큰아들이 집에서 펄펄 끓는 국물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기가 의사였지만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그렇게 작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던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이 적혀있던 한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서 자신이 선교사로 서원했었던 그 약속이 떠올라졌고
그래서 이듬해에 그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뒤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서북부 산악지대로 가서 클리닉 베데스다를 설립하고 의료를 통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장 이문택이 아니라 선교사 이누가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누가 선교사님은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원 없이 살다가 갑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 현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려 한 것도,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려고 한 것도, 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려고 그 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에서 바울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가 있는 곳에, 그가 거하는 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뒤에 수라구사, 지금의 시칠리아 섬 동남부에 있는 시라쿠사라는 그러한 항구를 거쳐서 레기온, 지금의 이탈리아 레조 디 칼라브리아라는 항구입니다. 저 항구를 지나 보디올, 지금은 이탈리아 나폴리 옆에 있는 포추올리라는 그 도시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아피오 광장을 거쳐 로마 외곽에 있는 아비아 가도라고 불리우는 도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했었기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그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28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이 장면은 바울의 그 소망과 그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후에는 바울이 실제 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처음에는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그가 있었던 동일한 이야기, 결코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도 유대인의 풍속을 무시하거나 어긴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0절 하반절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서 행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생각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을 정하여서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후로 2년 동안이나 그 가택연금이 된 셋집에 거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내가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 로마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길, 그 일상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로 이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함께 나눈 사도행전 이 시리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부터 로마행을 통해 오늘까지 함께 나눈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열린 결말로 맞춰지는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인 32절부터는, 또한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통해 이 거룩한 믿음의 행전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거룩한 믿음의 행전을 더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전을 더 아름답게 써내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